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읽어봅시다. 네 편, 내 편. 영어 제목으로는 I'm here for. 우리 어린이들만.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좀 했습니다. 교통경찰이 딱 갑자기 나타나서 차를 세운 거예요. 경찰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유리를 살짝 내더니 경찰이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하기도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아따 형님 오늘은 여기 와 계셔. 그러니까 면허증을 달라고 딱지를 끊으려고 했던 경찰이 당황하면서 내가 이 사람 아는 몇 달이 건너 아는 동생인가 싶어서 동생 살살 가. 그러고는 끊으려던 딱지 그만두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직접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때로는 확인하게 되는, 요구받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때 그 아이디에 따라 우리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되죠. 오늘은 아이덴티티에 관한, 아이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누구세요? 어제 디코브 갔는데 재현이가 우리 와이프에게 장난을 하더래요. 모른 채 누구세요? 우리 와이프가 I'm your father. 스타워즈의 마지막 반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지배적인 것은 Who's that? 우리말로 저놈이 누구냐 하는 개념입니다. 군중들에게 바울은 죽여야 될 놈입니다. 지금 사령관에게 바울은 고문해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묶어서 신문해라. 그냥 매맞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죄인인 것 같아. 모두가 다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미워하는 거 보면 분명히 큰 죄이다. 자기가 죄를 자백할 때까지 쳐라. 그래서 노예에게나 주는 형벌, 사실은 재판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매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채찍에는 쇠붙이나 뼈조각을 붙여서 때리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고 그 매를 맞으면 죽기 십상이고 산다 해도 불구가 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매맞기 위해 바울은 묶여서 납작하게 된 상황.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나 로마 사람인데 I'm a citizen, Roman citizen. 그런데 너희가 정확하게 뭔 죄가 있는지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바로 이렇게 형벌을 하는 것이 Is it legal? 합법적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당신은 로마가 주름 잡던 시대, 백부장이 사령관에게 당장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 당장에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엄청 돈을 많이 써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넌 얼마 지불했니? 행색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하는 말, 분명히 라틴어로 대답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I'm real 이라는 의미. 난 진짜야. 넌 돈 주고 샀지? 난 본래 진짜야. I'm a real woman 이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에 모두가, 그의 아이덴티티가 밝혀지자마자 모두가 다 물러갑니다. 그 군인들 상당수도 아직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오랜 기간 로마의 군대에 종사하고 은퇴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기도 하는 그런 정도. 천부장은 돈을 엄청 주고 샀죠? 아마 뇌물을 많이 써서 그 사령관의 위치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본래 위어 그 격이 다르죠. 로마 사람 황제의 법에 따라 지금 이미 범법을 행한 거예요. 사령관은 두려워졌습니다.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이 사령관의 이 직이 격이 다른 로마 사람을 노예처럼 함부로 해하려고 했으니 분명히 크게 놀라서 다 물러가는 상황. 나중에 다시 총독에게, 지방 총독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어려움 처했을 때 내가 가서 구해냈습니다 하면 그걸 자기 치적으로 삼아 자랑하면서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는 당시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겠습니까? 별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누구냐?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그 사람을 상대하죠. 옆에 사람 누구예요? 그렇고 그런 잠깐 알다가 언젠가 또 모를 남이죠 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진정 어떤 태도를 지금까지 가져왔든지 간에 참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뭔가를 진정 알게 된다면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국회 최고 나라의 법적인 능력,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리더들의 모임, 거기에 불려나갔죠. 도대체 뭐 때문인지 그들이 한번 따져보게 하자 하고 갔는데, 바울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바울의 눈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포, 나의 형제들이여. 바울의 눈에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저를 사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며 조용히 말을 건네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얘 눈에 바울은 누구입니까? 때려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 입을 좀 쳐라 명령을 한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바로 반박을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Whitewash wall. 그때 당시 집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쪽에는 하얗게 보기 좋게 칠했어요.
뒤에는 어쨌든지 간에 앞에만 포장을 잘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나를 때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의 눈에 처음에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께 매맞을 놈이라 그 말을 했더니 바로 옆에 있던 사람, 아니 당신이 지금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을 욕하오? 라고 하니까 바울이 금방 태도가 또 달라져.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냐고. 몰랐다고.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대제사장이라면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허접하고 잘하든 못하든 내가 판단할 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내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옛날에 누가 그랬죠?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못된 짓을 계속 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자기 손을 들지 않았죠.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 고생 스스로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자, 옆에 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려줍시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는 다시 그들의 아이디를 봅니다. 딱 보니까 두 그룹이 있어요. 그 의회에 70명 정도 됐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한쪽은 바리새인들, 한쪽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되게 경건한,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지성인들,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에도 연루하고 훨씬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기적을 다 부정하고 영, 천사, 부활 이런 걸 안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걸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둘이 각각 신념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믿음이 다르면 싸워요. 여러분 성격이 맞는 것 같아도 믿음이 다르면 한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가장 기본 마더보드가 안 맞으니까 아무리 다른 거 좋은 거 부속 갖다 끼워도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 컴패터블 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신념,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가 잘 통해야 되는 거죠. 벌써 바울은 알았어요. 이들과 대화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들 자신끼리도 대화가 안 될 사람들이구나를 알았어요. 늘 말만 시작했다면 믿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사는 가치관과 방식, 라이프스타일도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그들 앞에 그들의 아이디를 확인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복음의 핵심, 지금 사건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뭐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거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미움받고. 그거 얘기했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딱 갈라지는 거죠. 한 팀인 줄 알았더니 딱 갈라져요. 싸우느라고 바울이 그 다음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 일 많이 있죠, 인간사에. 바울은 방향 전환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화하려고 했지만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 앞에
군중연설에서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너는 너의 동포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지. 그러나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네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런 인생을 살았고 대제사장들에게 총애받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혈 율법주의자였다는 거 모두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을 듣지 않고 널 미워할 거야. 너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나의 증인이야. 이미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을 전하면서 지금 누구를 위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복음의 핵심, 사건의 핵심을 얘기하지만 누구를 위해 말하는 걸까요? 사령관을 위해 말하는 거죠. 사령관이 이 다툼 속에서 확인한 것 딱 두 가지 뭐죠? 저 유대인들조차도 무엇보다 뚜렷한 판단 기준을 가진 저 법 전문가들도 지금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저들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로구나. 바울이 죄인이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 거구나. 이제는 바울은 오직 동료 로마인 그리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정해지는 거죠. 결국 바울은 태도와 방향을 달리합니다.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방인을 위해 내가 준비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로 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사령관이 군인들을 명해서 그들을 속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이디에 걸맞는 어떤 또 다른 목소리를 듣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서도 하게 된다. 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인들을 상대로 증인이 될 거야.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곤욕을 좀 겪게 될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여기까지 충실하게 인도 따라왔죠.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다음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로마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너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든지 그 지식에 걸맞게 살아라. 다 몰라도 아는 만큼 살아라. 다 못 믿어도 믿는 만큼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 바울은 다마스커스 안에서도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어디 가든지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가는 거죠. 대화의 그 아이디에 실제가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대화해요. 들어보면 안 친한 사람들이구나 서로. 두 사람이 대화해요. 이 사람들은 부부구나. 이 사람은 사제간이구나. 바울에게 지금 아이디를 제시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왜? 이미 자기 사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야, 너 아이디 좀 꺼내봐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말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늘 해오던 대화가 있으니까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A부터 Z까지 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 있어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이 내 편지 여태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대화해온 사람은 그냥 지금 필요한 대화만 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주문하듯이 길게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은까지도 우리 생각 모든 필요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묻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게 돼요. 바울에게 하나님 긴 말씀 안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로마인들을 상대로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에 있든지 오타와에 있든지 몬트리올에 있든지 밴쿠버에 있든지 우리는 다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요.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이디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용어 그렇습니까? 바지사장이라고 있죠? 바지사장에게 하는 말. 바지사장은 진짜 사장은 아니고 그냥 명목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시키는 것 해 하고 그냥 세우는 사장이죠. 그 사람에게 하는 말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이디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아이디에 걸맞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추앙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했냐면 탐욕으로 유명했어요. 유대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았고 결국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께 매맞을 놈이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가서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8년쯤 뒤에는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의 손에 살해되고 말아요. 하나님 치셨죠.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아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참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게 크리스찬의 삶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너는 참 훌륭해 라고 말하면 그건 귀담아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죠. 아나니아의 눈에 아니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승승가도를 달리던 사람.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애를 받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학자요, 리더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더니 방랑자처럼 갑자기 미쳤나 싶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 모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참 형편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 역사에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누가 들춰보면 참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아버렸죠. 그러나 바울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넌 크리스천들도 알아.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아이디보다도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 아이디는 일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사원증이라는 것은 일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차고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오히려 진정 드러나는 것이죠. 옆에 분은요, 뭐 하십니까? What are you doing? 그것은 어떤 아이디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로마 시민이라는 아이디가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특출난 수재였다라는 그런 아이디가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주 필요할 때만 살짝 보여줬지, 정말 자기가 전면으로 내보인 아이디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자, 옆에 분에 What do you prefer? 당신의 아이디에 그 아이디들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What's your favorite? 이런 얘기죠. 당신에게는 어떤 아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대접,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마지막 천국 눈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애지중지하던 아이디 다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아이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어떤 아이디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일단 학교를 빠지면 안 되죠. 네. 많이들 찔릴 거예요. 천국문 앞에 사람들이 갔대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베드로가 막더라는 거죠. 당신 누구요? 아, 저는 목사입니다. So what? 저 목사인데요? 목사로 평생을 살는. So what? 목사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요. 저 착하게 살았는데 대답이 틀린데 계속 엉뚱한 대답하다가 당신 누구야? 했더니 저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정답. 들어가시오. 여러분, 목사가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혼인집이에요. 주님 사랑합니까? 옆에 분에 주님 사랑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에게 남북전쟁 때 참모가 얘기했다죠?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때 링컨의 대답.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가? Check it out. 내가 지금 I'm here for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오히려 네 편 내 편 할 때 하나님 너 누구냐 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용서받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보다 죄인이에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무엇보다 다윗이 이 죄의 고민을 가지고 늘 씨름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죄와 싸웠구나. 사람과 싸운 것보다는 다윗은 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용서의 은총 속에 살았던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지워지지 않는 아이디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남 때리고 싶어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끌어안기보다는 그렇게 다투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제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싸웠어요. 대제사장이 남 때리는 일을 했고 우리는 여기 용서받은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저 용서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한 네 편 내 편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뭐라 불러야 돼요? 뭐라 불러요? 그냥 뭐 우리 쉬운 말 오빠라고 부르면 딱 맞는 말이에요. 형 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더 좋지 않아요? 네, 형.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옆에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누구세요? 뭐 하세요? Be faithful to your word. 당신의 아이디에 충실하시오. 오늘 결론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증인이 되어라 라고. witness, 증언해라.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못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할 거예요? Be courageous. 예수님이 11절에서 하신 말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 그 일 그렇게만 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일 해. Be faithful.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